오늘은 성령강림절입니다. 5월 셋째 주일은 원래가 청년주일로 또 지키기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성령강림주일이 좀 일찍 온 편이에요. 부활절이 빠르니까. 성령강림절은 이제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던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6월절이고 6월절 무렵이고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가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인데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성령이 임하셨던 때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죠. 그 시간 정도까지가 부활 이후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구약적으로 따지게 되면 6월절 이후에 오순절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을 오순절 교단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부르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오늘은 이제 청년주일이기도 한데 총회제정 청년주일이죠. 총회제정 청년주일은 이 땅의 역사가 사실 청년들의 힘과 청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었던 그러한 역사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가운데 한 주간을 넣어서 우리가 그 청년의 기백과 청년의 정신과 청년의 희생, 청년의 꿈을 함께 축복하기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자는 의미로 우리가 청년주의를 정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청년과 성령 강림은 좀 역동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좀 역동적이죠. 물론 이제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요즘 청년들이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좀 하기 힘든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시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역동적인 때가 가장 힘 있는 때가 청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청년의 시기에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성령이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동적인 성령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해서 17장 26절까지 상당히 길게 이어지는 우리 주님의 고별 담론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불리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쭉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불과 이제 한 10여 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이제 혼자 남게 될, 혼자는 아니지만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되어질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장차 겪어내야 될 그러한 위험한 상황들, 힘든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어떠한 동력과 힘이 너희를 이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좀 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던 그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그러한 상황까지 염두에 두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 예수님이 부재중인 상태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크게 의지하는 어떤 그런 분이 내 옆에서 없어지게 된다면 사람은 좀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한 달 전쯤인가 연세 높으신 그러한 권사님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혼자 남으셨던 장로님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정도로. 물론 두 분 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긴 한데 아마도
그 아내 되시는 분을 먼저 보내고 났을 때에 남아있던 분께서 좀 힘든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함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게 되면 그분들이 장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더 슬프고 아쉬운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90이 넘으신 그러한 어르신들이 어찌 보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사이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것은 오히려 더 복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또한 그 아내는 무엇인가 정말로 자기 아내, 배우자, 평생을 살아왔던 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의지하고 하던 그분이 떠나면서 남았던 그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분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제가 남의 집 일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일주일 사이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결코 그것이 가슴 아프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복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은 높으신 연세, 그리고 그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서 복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주님께서 이제 부재중인 상황이 될 때 그들만 남은, 제자들만 남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왔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동력이 생겼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고별담론이고, 그 고별담론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더 큰 의미가 있는 보혜사, 당신을 대신할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다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또는 파라클레톤이다라고 하는 말로, 단어로 요한복음에서 4번 사용되고 있고 요한 1서에서 1번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서는 또 그러니까 여타의 다른 서신서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게, 파라클리토스라고 하는 말은 옆에 나란히 있다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부르다를 뜻하는 칼레인이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져서 파라클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고, 그 파라클레인에서 변형된, 진화된 언어가 파라클레토스다라고 하는 말인데, 옆에 나란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협력자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했고, 우리는 보혜사를 이야기할 때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하나의 변호사적인 그러한 의미로, 변호인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혜사를 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 1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그러니까 보혜사는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물론 옆에 계실 수도 있고 앞에 계실 수도 있고 뒤에 계실 수도 있겠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와 함께 옆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본질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알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16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본문 속에서 그런 말씀이 있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언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와 함께 사람으로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한번 이제 이 파라클레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보혜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대언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 파라클레토스와 파라클레톤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요한 1서에는 파라클레톤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나란히 계시는 그 분은 바로 또한 예수님과 다름이 없는 분이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지요. 옛날에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자고 하는 것을 함께 하는 사이입니다. 요즘 가정에 식구들이 있습니다만 식구들도 다 자기 일이 있어서 아침 되고 나면 뿔뿔이 흩어졌다가 저녁이 되면 만나기도 하고 사이클이 좀 달라지게 되면 저녁에 와도 볼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내고 저녁에 잠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공간부터 시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주님께서 부재중인 상황이 될 때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지만 그리고 또 떠나시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남겨진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멘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혜사가 어떤 분이냐?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로 하여금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나에 대해서 증언해 줄 것이고 너희 옆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대목이 되면 이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지금은 너희에게 일러줘도 너희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닥쳐봐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네가 엄마가 돼봐라. 네가 애비가 돼봐라. 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자식으로 있을 때는 부모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 돼봐야 아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세상을 좀 살아보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도 보게 되면 이제 이 나이쯤 되고 나니까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에는 각을 세우고 그건 절대 아니하고 딱 잘났던 것들이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여지들이 생겨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것인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도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당장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나 하고 제자들이 의아해해요. 주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떤 비유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것처럼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아무리 일러줘도 감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게 오지 않는 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논리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논리로 만약에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으로 되었나요? 감동으로 되었고 누군가의 본보기로 되었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되었던 것이 성령인데 성령은 각자 다양한 인생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인격체에 맞게끔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맞게끔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 가운데
그냥 보통의 생각으로 보통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때로는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두려움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는 분, 바로 그런 분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보혜사가 그럼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라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죄라고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판단했고 자기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신앙으로만 답이 되어지는 그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를 범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꼭 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의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왜 옳지 않은 것이 될까요?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지만, 그리고 또 내 안에서 어찌 보게 되면 나만 아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어요.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죄가 아닐 수도 있고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적인 문제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왜 다시 보지 못하는데 그것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시편 1편 그 5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은 최종적인 상황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시간 가운데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죄인은 죄인으로서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의인은 의인으로서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즉 하나님의 보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계시는 것,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다가갈 수 없는 것.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땅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 채로 주님의 영광이 지나가도록 기다렸어요. 주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 정도의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앉으신다는 것인데, 의인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분이 존귀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으시다면 어찌 하나님 곁에 있을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다, 그분은 의다, 의 자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헤롯일까요? 빌라도일까요? 헤롯도 빌라도도 사실은 그 마지막이 결코 순탄하게 생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저주를 받은 인생처럼 그들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미 헤롯 다 죽었고, 그리고 빌라도까지 죽었던 것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어떠했던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다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세상 임금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이 이미 실패하는 그러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선언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부활로 하셨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기력한 존재이고, 그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는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부활로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가다가 좀 꺼림칙한 것들이 있어요. 신앙이 약한 분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갈 때도 나를 잡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는 가기 좋은 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두려운 것이 많아요.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평소에 잘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한 그러한 영이 되었다.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라. 왜? 우리 주님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이미 이기셨으므로,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부재 중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일치와 하나됨의 영 보혜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세상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얼마나 서로 나뉘어져서 찢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 그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제목만 봤습니다. 제목만 봤는데 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게 그냥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세상은 그렇다 치는데 교회는 어떤가라고 생각할 때 교회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나뉘어지고 싸우라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까지 이게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러한 우리의 저주받은 우리의 삶 자체를 풀어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왜 그렇게 자꾸 매이고 대적하고 적대적이 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그 성령은 역동적이지만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갈라지고 찢겨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을 보러 나아가며 함께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나누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이제 세미나를 하나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강사를 몇 사람을 초대를 해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중에 한 강사가 그 목사님 좀 이해가 안 가더래요. 왜 이해가 안 갔냐면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그냥 질타를 하고 앞에 있는 목사님들 뭐 똑바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건 아닌데 아주 불편해서 혼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 이해는 갔습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가는 게 뭐냐면 저도 좀 속에 좀 불이 있는 사람이라 분노라고 하는 것이 저도 제 안에 좀 있는 편이라 그 강사도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목사님들이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한국교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체 아닙니까? 서로가 지체. 주님이 몸이에요. 주님이 몸. 그러면은 이쪽 팔 하나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고 닫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못 느끼나요? 느껴야 정상이죠. 그런데 너 오른팔, 너 잘못됐어. 잘라버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지체가 과연 지체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지 못한,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가 또한 나의 지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연과 아픔과 분노와 좌절과 상처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외치셨던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절규를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셨어요. 그 절규는 인간사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다양한 우리의 짐들과 아픔들을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처럼 던지셨고 당신이 살아나심으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부활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답으로 내어주신 것이, 또한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다양한 고집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님이 용납하셨던 것처럼 용납하고 이해하고 돌아보면서 한 지체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교회로 세워지고 그 힘으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좀 더 마음을 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한 일주일을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이 얼마나 자기 중심입니까?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일치와 하나됨의 영 보혜사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나뉘어지고 찢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되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 방법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에 또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